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과 일들을 하면서 수요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또 뉴스도 보면서 또 여러 기사거리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이야기는 뭐 오늘 내일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그런 화제거리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디 가서 교인이다, 목사다라고 말하기 참 불편할 정도로 많은 손가락질들을 받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요. 심지어는 전도 거부 카드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모양인데요. 나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함에 새겨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준다고 그래요. 참 그 전도 거부 카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얼마나 싫으면 정말 저렇게까지 전도 거부 카드까지 만들면서 거부를 할까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어떤 사업장에서도 아예 붙인다고 그러죠. 기독교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써붙이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식당이 됐든 어딘가는 갔든 내가 기독교인을 밝히면 그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좀 희망적인 메시지, 좀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참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우리들의 모습을 연밀하게 살펴보고 또 되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점검해보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기회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14년 또 15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비율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20대의 그 청년층들의 조사를 보게 되면 충격적인 게 3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꽤 오래전에 조사인데도요. 지금은 더하다고 그러지요.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웃긴 말로 유초등부가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참 특이한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초등부가 활성되어 있지 않아요. 뭐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 자녀 혹은 뭐 성도님들의 아이들 몇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 층들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년의 세대는 두꺼운데 한참 교회에 일을 해야 될 나이 3, 4, 50대들 그 층도 얇아진 듯 뿐더러 앞으로 더 젊은 층에 가면 더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인원이 정말 반 이상으로 줄고 또 거기에서도 뭐 고등부 올라가고 대학부로 가면 또 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이면 성인이 됐을 때 남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몇십 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 또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좀 제외를 하고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광적인 신앙생활이 너무 유행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우리가 불로 하자. 방언기도 하고 크게 부르짖어야 되고 뭔가에 빠져서 막 맹신하는 이런 신앙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 안에 본질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영성, 즉 영성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감 때문에, 즉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사람에 따라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와 터전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뿌리와 주인으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정체성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뿌리와 터전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정체성은 날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삶의 터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청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요, 첫 번째로 온전한 삶으로 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요, 유한하고 연약한 믿는 자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표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지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세례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그와 함께 장사되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정체성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왜 떠나갈까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 즉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았다. 나는 세상의 것들, 물질과 내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모든 소유욕을 다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은 옛 방식, 구습을 쫓는 옛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겉은 차로 비유하자면 겉은 아주 고급 외제차인데 엔진은 티코 엔진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엔진이 CC가 낮으면 차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이 멋있고 아름답고 그게 있으면 그 안에도 그에 걸맞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탕한 여인으로 알려진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 사이에서 자식을 낳죠.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성은 자식을 낳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탕한 생활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부부관계를 깨지 않고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부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고멜은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 집을 나가고 또 음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자꾸 또 찾아가서 자신의 부인을 또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라고 여겨지십니까? 부부라는 것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아무리 봐도 고멜이 호세아와 그렇게 유대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고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올 때는 정말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오면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뭔가를 좀 양보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은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도사고 목사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교회의 정체성은 자유한 삶으로 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를 당하심으로 율법에 얽매이고 정죄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에 따라 생각을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자들은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레 있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군가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누군가는 박수치며 찬양하고 누군가는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치는 사람이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잘못 찬양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죄로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율법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제나 오늘과 늘 변함없이 영원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판단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주 태평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인가 내가 율법의 주관자가 돼 있어요. 내가 판단자가 돼 있고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율법 안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가두고 청지하기 바빠요. 주님은 분명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두고 올가매기에 바빠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얽혀있는 자이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법, 율법이 묶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송축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형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있는 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게다가 누가복음 23장에 조롱하는 그 강도처럼 자기 자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얘기고 멍청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망 권세는 실제적인 권위예요.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죄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제적인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그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세와 거짓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의 소리를 내고 사람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송축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사랑으로 내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7분이 보고 계시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혹 나의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누군가 실족해서 넘어진 자 되어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받으시고 여전히 조롱받고 있지 않으신지,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멸시와 천대받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송축을 받으시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그 삶을 향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 이전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복음 안에서 얽매임들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많은 집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